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셔서 6월의 첫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너희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로 나갑니다. 하나님 그 아래 모든 죄악을 우리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清潔하고 깨끗한 얻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보다 보람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인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은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긴 몸 버리신 예수의 배산 것이라. 아멘. 교독문 45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놔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오면서도 주여.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여. 교만하게 살아왔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소망과 결단으로 2021년을 시작했지만 별로 이룬 것 없이 벌써 절반 가까운 시간만 허비한 못난 저희를 꾸짖어 주시고 남은 시간을 아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말과 행실은 과감히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 상대방을 높여주고 위해주며 사랑이 깃든 말과 행동으로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어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주여.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순국 선열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주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어 주여. 평화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요즘 대부분의 교회 학교 규모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겹쳐 교회에 출석하는 다음 세대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 주님. 한국교회의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으니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아버지. 미래의 성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학교 교사들만이 아니라 중직자 그리고 성도 모두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앞서 나가던 대한민국이 이젠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안보 등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잘못 선택한 정책은 과감하게 바꾸고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귀담아 듣게 하시어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거리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게 문을 닫은 곳이 많으며 직장을 잃어 생계를 걱정하는 주의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 실업자들이 날로 증가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오니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 다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고로 질병으로 병상에서 지내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군에 입대하여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주의 자녀들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에 꽂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가정과 교회의 큰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운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김순주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달란트를 주셨으니 충성되이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침부터 교사로 반주자로 촬영 봉사로 예배 안내로 주차 안내로 방송 요원으로 수고하시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김순주 권사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특송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히 있으시는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신앙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달은 1년의 절반을 보내는 한 해의 중간 점검, 또 중간 결산의 달이기도 합니다. 또 6월달은 우리 호국 선열들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자유와 평화, 민주 국가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과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미국을 위시한 우리 우방 국가들, 특별히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16나라, 이 모든 우방 국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 경제 대국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순국 선열들의 정말 피 위에 세워졌고, 또 미국을 위시한 그 우방 국가들의 정말 그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땀과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피를 흘렸어요. 그들의 평균 나이가 20세 전후입니다. 네, 20세 전후 되는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그들이 피를 흘려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서 심히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자유와 평화의 민주주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수르 사내립이 남쪽 유다를 침공한 그런 내용이지요. 이 내용이, 이 열왕기하에 있는 이 내용이 역대하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밤에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역대기에 있는 말씀으로 아수르 침공에 대한 설교를 하셨죠.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참 설교를 잘한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듣는 중에 본문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 것은 최소한 2주 전에 본문과 설교 제목이 나가요. 정해져요. 그리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면 아침 편지를 쓰고 제일 먼저 주일 설교 초안을 잡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 제가 아무리 바꾸려고 애를 써도 시간과 함께 저의 지성과 영성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고 살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하늘 문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면
하늘 보고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태하고 타성에 젖어 있는 이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 보고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문제의 발단은, 문제의 결과는 죄악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결과가 대단히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 이탈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의 이탈에서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실과는 너가 마음대로 먹되 그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는 따먹지 마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이탈하게 되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말씀에서 이탈하면 죄를 짓게 돼요.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탈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넘어져 버립니다.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장로 권사도 예외 아닙니다. 말씀에서 이탈되면 다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방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들이 거기에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왜 넘어져 버렸느냐? 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가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 이탈입니다. 말씀에서 이탈하면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뭐냐 하면은 왕의 역사잖아요. 왕의 역사인데, 이 왕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의 특성을 보면은 말씀에서 이탈입니다. 네. 왜 악한 왕이 됐느냐? 말씀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제사하라, 예배하라는 건데, 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에서 제사를 중단하거나 형식화하거나 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말씀의 이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소가 어디냐?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을 하나님은 매우 귀히 여기고 성전을 돌보라 그랬는데 성전을 돌보지 않거나 성전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말씀의 이탈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주는 선지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악한 왕들이 말씀에서 이탈한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에서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신구약에 주로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전쟁입니다. 두 번째가 기근입니다. 하늘 문이 닫혀버리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전염병입니다. 이것이 주로 열왕기 또 역대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도구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수라는 이 사네립 왕이 와서 쳐들어와서 북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망했다 그 말이에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쪽 유다는 그때 누가 왕이냐?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일 때,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물론 나중에 또 타락을 합니다만은, 히스기야가 선한 왕인데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 선한 왕이냐면요,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이 악한 죄를 짓는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정말 선한 왕이고 개혁의 왕인데, 그가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은 바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회복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굳어져 있는 그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찢고 빻고 불태우고, 심지어는 노뱀까지도, 그 광야의 노뱀까지도 다 없애버리고요,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방치되었던 성전을 다시 문짝을 고치고 재건하고 돌아보고 수리하고 완전히 성전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세 번째가 뭐냐? 악한 왕들의 반대라 그랬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이 정도 선한 왕이고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아수르가 이 남쪽 유다를 침공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다 측량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선한 왕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름다운 선을 베풀었고 심었는데 어떻게 그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까? 그것도 이미 48성읍이 다 뺏겨버렸어요. 마지막 예루살렘이 남았는데 그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해 오는 겁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철저하게 헌신 봉사하는데도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란 너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랬냐?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베풀 때에, 선을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권선징악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신명기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준다.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권선징악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현실은 히스기야는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기억하세요. 인간의 선과 열심 그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기도와 헌신 그 자체는 더더욱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베풀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헌신했고, 충성했고, 봉사했고, 선을 심었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졸면 큰일 날 얘기를 지금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선을 베푸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능력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면은, 내 앞에 현실 앞에 시련이 온다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그것 능력이 아니고, 그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자기가 선을 베푸는 것을 쳐다봤다면 실망했죠. 그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본 거예요. 욥을 보십시다. 욥은 당대의 의인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욥은 자기가 한 선한 그 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무슨 선을 베풀었던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선을 베푼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을 지금까지 베푼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왜 그렇게 써요? 잘 들으세요. 그들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한 그 금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저히 11조 생활하는 11조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킨 안식일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쳐다보았던 거예요.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선을 베푼 것에 포커스가 있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봉사했는데 수고했는데 그건 은혜입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하나님 복 달라고는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하나님부터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한 선한 행위, 그것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뭐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보상이 없구나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주체는, 주권자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보다 더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봉사했는데, 헌금했는데, 이것이 영적 우월감, 영적 교만으로 빠져서 바리새인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이 차단되어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권선징악이 맞아요. 권선징악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베푼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게 복을 주시든 환난을 주시든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시험에 드느냐? 왜 실망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선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심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현실이 그것이 따라주지 않을 때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 아수르 사네립의 랍사게가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미 48개 성읍을 다 뺏겨버리고요. 이제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와 대결해서 싸운다는 것은 자멸입니다. 이길 확률 제로입니다. 백전백패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코로나로 인한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쨌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그래도 우상을 척결하고 제사도 회복하고 성전도 돌보고 제사장들 권위도 회복시켜주고 이 정도인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가 바라본 건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말씀의 응답이 오늘 본문 전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실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 아니다, 남은 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거다. 이 축복의 말씀을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주는 겁니다. 현실이 도저히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걸 믿은 건 아니에요.
내가 선을 베푼 걸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봐도 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도 자체만 의지했더라면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 기도를 믿은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렵죠? 아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우리의 교회, 가정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히스기야와 같이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경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결국은 권선징악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랍사게가 끌고 왔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은 쓸어버렸어요. 누구의 승리입니까?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히스기야가 승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엄청난 고난, 신천지 이단 등의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세속적인 인간의 악한 풍조들,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앞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손을 들어주셨고 히스기야를 승리하게 하셨고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힘을 내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말씀과 기도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은 다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현충일이지요. 또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앞으로 수요일, 금요일 이제 구국 기도회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고, 이제 6월 25일이 금요일이에요. 6월 25일 금요일은 전체 우리 구국 기도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한성림 집사님, 이원상 베이커리 매달 참 변치 않고 이렇게 빵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위에서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268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혔으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흠량하여 주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진정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본만과 뜻 다해 조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이 성전문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